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일 저녁 시간을 맞아서 또 예배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수요 저녁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온 이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큰 위로와 또 평안과 또 은혜가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 듣는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밤에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오늘도 인사 나눌까요?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잘 나오셨네요. 네네. 감사해요. 저는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마을에 한 집이 있었어요. 그 집에는 중학생, 여학생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옆집에 나이 많은 노부부가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중학생, 그 여학생이 이 노부부랑 친하게 잘 지내요. 그래서 가끔 놀러 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뭐 아무렇지도 않게 부모님이 생각했는데 시험 기간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 가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은근히 걱정이 됩니다. 야, 시험 기간인데 좀 공부 좀 해야 되는데 얘가 자꾸 할아버지 집에 가서 놀다 오니까 그게 내심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하루는 얘 이제 할아버지 집에 좀 안 가면 안 되니? 그랬더니 아니요 엄마 나 계속 갈 거야 그래요. 그래서 괜히 할아버지 내외가 또 섭섭해할까 봐 마지못해서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험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성적이 발표가 됐는데 어머 이 아이 성적이 확 올라간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야 너 어떻게 된 거니? 무슨 비밀이 있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얘기 안 하려고 하다가 이 아이가 얘기를 하기를 사실 옆집 할아버지 내외가 자기를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부분들이 교육학 전공 교수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은퇴를 하고 나서 시골에 와서 이 아이를 지내면서 공부도 가르쳐주고 학습법도 가르쳐준 거예요. 그런데 괜히 또 부모님이 부담스러워할까 봐 누구에게도 절대로 얘기하지 마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집에 가도 왜 가는지 얘기를 안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 아이는 할아버지 시험 기간에 더 많이 간 거지. 그냥 모르는 거 같으면 물어보고 어떻게 할까 물어보면서 얘 성적이 확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노부부가 있으면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런 분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부모님은 이 내외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내외분에게 아이가 가는 것을 걱정했었어요. 야, 안 갔으면 좋겠다, 안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이 어린 딸은 이 노부부가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집에 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했단 말이죠. 이건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어떤 대상도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히 알면 그 사람에 대한 자세와 태도와 삶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돈이 필요하면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돈 많은 사람한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 사람이 힘이 세다는 걸 알면 내가 힘이 필요하면 그 사람을 의지하러 가는 거죠. 또 그 사람이 그림을 잘 그리면 뭔가 그림 그릴 일이 필요하면 그림 잘 그리는 그 사람한테 가는 거죠. 알면 그만큼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은 게 인간관계의 효과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과 신앙생활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을 아는 것보다 장로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이 교회가 어떤 비전이 있느냐 알아가는 것보다 정말로 우리가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믿음이 자라게 되고 믿음이 자라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 속에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은 예수님을 얼마나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백부장 이야기 너무 잘 알죠? 그 사랑하는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내 하인 좀 고쳐주세요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가자. 백부장 집에 가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예수님 안 오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요. 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즉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들 중에도 내가 이러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는데 네 믿음이 참 대단하구나 하면서 그 즉시 하인이 병이 고침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바로 칭찬을 듣는 것과 더불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이 백부장이 맛보게 됩니다. 자, 백부장이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 있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 백부장이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뭡니까? 말씀만 해도 그 말씀대로 능력이 나타나는 분. 왜? 내가 그러니까. 내가 백부장으로서 군병들에게 야 물 가져와, 야 저리 가 그러면
내가 힘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권위에 모든 100명의 군사들이 움직이듯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병마가 떠나가고 말씀만 하시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정확하고도 바른 알미 이 백부장에게 있었던 거죠. 그 깨달음이 믿음으로 나아갔고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아갔던 거죠. 여러분, 바로 이러한 목적과 이런 이유로 바울도 골로새서를 기록한 거예요. 바로 골로서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정확하고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성경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탁월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골로새서라고도 해요. 자, 제가 지난주에 잠깐 골로새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골로새서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말씀이죠. 나머지 교회들은 다 바울이 직접 개척하고 양육했던 교회인데 이 골로새서는 학자들에 따져보면 바울이 개척하기보다는 바울의 영적 제자였던 에바브로가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서 그 성도들을 양육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골로새 교회에 영향을 끼치진 않았지만 본인이 에바브로를 가르쳤고 에바브로가 그 영향을 받아 골로새 교회에 개척하고 그들에게 양육을 시켰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바울의 영향력을 받은 교회가 골로새 교회예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가보지도 않고 양육하지 않았지만 많은 애정과 관심이 있었던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죠. 자, 그런데 에바브로가 자신한테 와서, 스승인 바울에게 와서 막 개척한 골로새 교회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단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혼란케 하고 유혹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골로새서는 항구 도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무역이 활발한 작은 항구 도시입니다. 이 무역 도시가 갖는 특징이 뭐냐면 여러 사람들이 섞이다 보니까 아주 이방 문화가 다양한 혼합주의가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는 우상 숭배도 굉장히 많아요. 산을 가야 되고 바다를 건너가야 되니까 이신 저신 타, 비의 신, 물의 신, 산의 신, 있는 신은 다 빌고 신상을 만들어서 비나이다 하면서 그런 우상이 많았던 도시가 항구 도시 특징인데 골로새도 그랬어요. 바로 이러한 이방 문화의 영향력, 그리고 신비 종교 우상들의 영향력, 거기에 더 나아가 유대주의자들의 율법주의적 신앙관까지 교회에 들어오니까 성도들이 혼란하고 어려움에 빠진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골로새서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단들이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거예요. 야, 꼭 예수 믿어야 구원받니? 꼭 예수밖에 없니?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렇게 위대하고 대단한 분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들이 이단들이 내펼치니까 바울이 아니야,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야, 그분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생명이고 그리스도야 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말씀이 바로 골로새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2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제가 마지막 결론과 같이 이 말씀도 전하겠지만 다시 보면 뭐예요? 너희가 믿음 안에 거하고, 이 믿음은 예수를 믿는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이 터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 들은 바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 믿음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그리하리라. 뭘 그리하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이 완성되리라, 승리하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도 이 복음의 일꾼으로 지금도 이 생명의 복음을 나는 담대히 전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중심과 핵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인지하고 깨달을 때 오늘 말씀처럼 터 위에 굳게 서는 거고 복음의 소망으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거짓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어떠한 이단에도 빠지지 않고 날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마지막까지 구원을 이루어가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굳게 서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일까요?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굳게 뿌리를 내려야 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부터 23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의 우월성을 바울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5절을 읽어볼까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니. 그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여기서 형상은 모양이나 또는 모형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왜?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도 동일한 표현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예수님이 마리아라고 하는 인간의 몸을 태어나서 이 땅에 살았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30년을 살았다고 해도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야.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되는 분이야. 창조주 주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니. 잘못 이해하면 피조물 중에 제일 먼저 만들어진 분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만든다는 의미는 뭐냐면 피조물을 만들 때, 즉 창조를 시작할 때 예수님이 함께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정확히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3절은 같이 읽어봐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 모든 것들이 지어졌대요. 그 말씀이 뭐예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바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조사에게 동참한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골로새서 16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이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나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즉 이 세상에 있는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또다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믿는 믿음의 고백 속에는 만든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지금 모든 피조물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통치자,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분이 바로 이 세상을 또 다스리는 하나님이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대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만물이 생명을 누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만물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고 이 만물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당시 이단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신성과 신분을 깎아내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과 인간의 다리를 역할을 해주는 영적인 존재로만 이해를 했어요. 또 어떤 이단은 예수님은 그냥 좋은 선지자와 같은 신성을 무시하고 인성만 높이는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즉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분은 아닌 것 같아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오해들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 왜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되느냐? 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해야 되느냐?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또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 그분이 바로 계시된 하나님이시다라고 바울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단순히 이 땅에 오신 마리아의 몸을 빌어 오신 육신의 몸이 아닌 그분이 곧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더불어 주관하고 계시는 은혜의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온전히 회복할 수 있어서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붙들고 의지해야 될 신앙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만 우리가 진정한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가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되는 건 으뜸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상식적으로 머리가 갖는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이해해보면 아하, 예수님이 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첫째, 머리는 뭘 의미하냐면 머리는 몸의 생명을 의미하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사람 교수형에 처하거나 사형을 할 때 어디에다 올려요? 단두대를 올리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목을 잘라요. 목을 자르는 순간 그 사람은 뭐예요? 생명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팔 잘려도 사는 사람 봤어요. 다리 잘려도 사는 사람 봤어요. 머리 잘려서 사는 사람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여러분 머리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머리 잘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사지가 멀쩡해도 머리가 잘라지면 그 사람은 뭐예요? 죽은 거와 다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뇌사라는 말 들어봤잖아요. 뇌가 죽으면 모든 몸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건강하고 어제만 해도 뭐 손가락 마비 마디 하나하나가 건강해서 하루도 뇌사가 딱 되면 온몸이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교회의 존재 이유가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생명이 된다는 거죠. 즉 교회는 예수님이 계실 때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로서 살 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 예수 복음이 빠지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로 삼는다는 뭐냐면 예수님을 항상 교회의 주인 삼아서 어떤 모임에도 예수, 어떤 예배에도 예수. 오늘도 우리가 수요예배 드리지만 이 수요예배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속회 모임을 가져도 우리가 교회에 어떤 행사를 해도 항상 그 모임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럴 때 그 모임이 생명력이 나고 그럴 때 그 모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또 머리가 갖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머리는 뭐 하는 곳이냐면 명령하는 곳 아닙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손을 움직이고 말을 하고 다리를 이렇게 해도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머리가 뭐예요? 명령을 하는 거잖아요. 야, 손을 움직여라. 야, 다리를 움직여라. 저희 물컵을 가져와라. 그리고 손과 발은 그냥 그 명령에 따를 뿐 아니겠습니까? 아까 제가 뇌사라는 표현도 했지만 뇌사는 뭐냐면 명령이 중단된 거예요. 아무리 손발이 멀쩡해도 명령을 내리지 않으면 손발이 움직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교회는 오직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는 곳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에도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단의 가르침이 들어오고 세상의 교인들이 들어와도 너희들이 정말로 듣고 마음에 새기고 따라야 될 것은 그런 세상의 교훈과 이치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이 정말 너희들 마음에 새기고 순종해야 될 생명의 기준이다라고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러한 권면과 가르침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제 설교가 혹시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면 절대 듣지 마시기 바라요. 근데 만약에 제 말씀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꼭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갓 신학교 들어온 전도사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해도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따라야 되죠. 그런데 아무리 훌륭하고 유명한 목사님이 서서 말씀을 전해도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면 따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항상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의 말씀만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온전히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머리가 갖는 의미 세 번째는 뭐냐면, 머리는요 그 사람을 대표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제 여기 청년들이나 어떤 취업을 할 때 보면 이력서를 내잖아요. 이력서 낼 때 여러분 어떤 사진을 찍어서 이력서에다가 붙이죠? 얼굴이잖아요. 그 사람이 손으로 하는 일을 해도 얼굴을 붙이고 발로 하는 일을 해도 얼굴로 붙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얼굴이 그 사람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이유는 교회의 대표가 예수님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합심 기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을 주인 삼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항상 충주 제일교회 대표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다른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제일교회 하면 뭐부터 생각나야 되느냐? 역사가 오래된 교회, 건물이 큰 교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 이런 교회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제일교회 딱 하면 예수가 살아있는 교회, 예수 중심인 교회, 예수만 따르는 교회, 이런 교회로 소문나는 것이 교회의 머리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런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제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생각나는 교회, 예수님이 기억나는 교회,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님만을 따를 수 있는 예수 중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충주 제일교회가 그렇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예수 대표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충주 제일교회 몸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 사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내 안에 성령을 모시는 사람이 바로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처럼 오늘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는 의미는 저와 여러분의 머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도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가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온전히 붙드는 믿음의 삶임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심을 믿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의 한계를 발해서 많은 이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흐뭇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라고 말할 때 그분은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하신 이 천지 만물은 인간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조화가 파괴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창조물들과의 사이도 조화가 파괴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이도 우리가 파괴되고 단절시켜버리게 됐죠. 그래서 인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고 영원히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을 수밖에 없는 암울한 처지가 우리들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천지 만물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과 만물을 멸망의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자신이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량시켜 주셔서 죄값을 치러 주셔서 끊어졌던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거룩한 창조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인된 더러운 인간이 만날 수 있겠어요? 절대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찾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내려오신 겁니다. 육신의 몸을 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사망,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의 보혈로 갚아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을 이루는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던 그로 말미암아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예수님은 20절에 그로 말미암아 천지 만물을 화목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놀랍고 큰 은혜이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23절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바울은 다시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만일 믿음에 거하고, 여기서 만일이라는 것은 추측성이 아니라 뭐예요? 적어도라는 의미가 있어요. 야, 너희들이 적어도 이 믿음만 있다면, 쉽게 말하면 이 믿음만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뭘까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분이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유일한 구원자가 됨을 뭐예요? 믿는 그 믿음 안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이 터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일한 유언의 이유되고 그거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하면 구원받아 저렇게 하면 구원받아 아무리 말해도 아니요, 예수밖에 없는 이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면, 복음의 소망,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다라는 이 영적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살아가면 뭐예요? 그리하리라. 그리한다는 게 뭘까요? 구원 얻는다. 진정한 하나님과 화목이 되고 생명 있는 삶을 누리고 능력의 삶을 살고 영생의 삶을 누리는 구원 얻는 축복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오늘 우리의 기독교의 중심과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바로 알고 또 바로 깨닫고 또 바로 믿을 때 우리는 승리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를 다니느냐, 내가 직분이 어떤 직분이냐, 내가 교회 생활을 몇 년 했느냐,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읽었느냐, 물론 신앙에 도움이 되지만 근본적인 근거는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의지하고 있는가, 이 믿음의 내용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가치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를 세 가지를 가르쳐줍니다.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줘요. 단순히 우리를 만든 것뿐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 있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있다는 신앙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오늘도 예수님을 온전한 주인 삼고 그분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랬어요. 교회에 된 우리의 으뜸, 즉 주인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필요할 때만 예수 찾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필요할 때마다 내가 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이죠.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주님이 원하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를 머리 삼고 주인 삼는 성도의 삶이고, 그런 신앙이 흔들림 없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유일한 구원자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구원도 하나님의 능력도 얻을 수 없음을 깨닫고, 오늘도 오직 예수, 오직 예수를 외치면서 예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여러분 결단하면서, 주님, 언제나 우리가 예수 중심의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다른 거 붙들고 살았던 거 회개합니다. 다른 거 마음에 두고 살았던 거 회개합니다. 이제 예수만 붙들고 예수 중심의 신앙을 살기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언제나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들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나의 머리 되심을 믿고 예수만 따르고 예수만 높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잊지 않고 날마다 예수 안에서 복음의 소망으로 흔들림 없이 진리 위에 굳게 살아가는, 구원을 이루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예수 중심, 예수 붙들고 예수 안에 살아가는, 예수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겁대기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알맹이인 예수를 붙들고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충주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예수 안에 능력이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믿고 예수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됨을 믿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어느 길로 가는 것이 복된 길이고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생명의 길인지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며 따르는 겸손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만이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를 화목하는 유일한 구원자가 됨을 믿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능력과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는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의 능력과 구원이 되신 주님 앞에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